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아버지 찾으시는 적은 무리가 아버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변화되기를 아버지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결단과 아버지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호주에 왔을 때에 한국과 호주의 큰 차이를 느끼면서 제가 스스로 저 자신에게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호주가 카운슬에서 어떤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은 너무너무 느려 터졌어요. 구덩이 하나 파놓고 2, 3주는 덮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 보고 또 저녁에 야간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장비는 기가 막히게 많이 갖다 놓고 사람들 일하는 사람은 그 절반 3분의 1만 일하고 3분의 2는 얘기하면서 그런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 이 느려 터진 어떤 그런 공사를 보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하고 속도 있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느려 터져서 이렇게 천천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내일 안에 할 수 있겠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은 커피를 빼먹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자판기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그 커피 빼먹을 때 보면은 공통된 모습들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커피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컵이 떨어지고 커피가 채워져서 나오는 기간 동안 이제 그 신호 그 라이트가 켜지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그냥 서서 기다리고 빼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컵이 나오기도 전에 손을 거기다 집어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찾을 때까지. 네. 무슨 말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급해. 저 같은 경우에도 시티나 그런 데 가면은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티켓을 끊습니다. 그러면 페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티켓이 나오는 구멍에 그냥 찰까닥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때 손 놓고 빼면 되는데 그 티켓이 나오는 것을 몇 번씩 확인해.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고, 아마 조바심,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아마 한국 사람들의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빨리 저 백성이 있는 곳에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이 부패하였다. 저 백성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갚아서 절을 하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서 뛰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가 났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얼마만큼 화가 나셨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모세야, 내가 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이 너희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할 때 나 말리지 마. 내가 하도록 그냥 놔두라. 나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십니다. I'm angry enough to destroy them. So don't try to stop me.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어요. 근데 오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나고, 그때는 뭐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 산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세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라.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온다는 말도 없고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답답해 죽겠는 거야, 사람들.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역할을 했거든요. 모세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자기들은 움직였고, 모세가 하는 말대로 따라서 그 말들을 듣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보여지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 모세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 걱정이 오면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차분해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그래서 모세형 아론에게 말을 해요.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아론에게 말할 때 아론은요, 뜬금없이 갑자기 너희들 집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론의 행동을 보고서 아론조차도 모세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고 궁금해졌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입술을 역할을 했던 아론조차도 모세의 행방불명 앞에 조바심이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하소연을 하자마자 아론은 너희들 집에 있는 모든 금부치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반지나 목걸이나 할 것 없이, 귀걸이 할 것 없이 전부 금덩어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모습의 스태츄를 만들어요. 그럼 they start worshiping God, which is the statue of calf. They thought the calf, it is the God who led them out of Egypt.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것을 하늘에서 다 보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들이 미쳤다.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아론은 그렇게도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모세가 보여지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오는 두려움, 불확실성의 앞에 놓여있는 그거 앞에서 그들은 떨고 있고 근심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되니까 결국엔 내 자신 속에 있는 어떤 계획과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결국엔 하나님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심이 믿어지는 그것이 없으니까 결국엔 내 자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결국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왜 생기냐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증상들이 변하는 그런 것 따라서 움직이고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감정이입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이동이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이것이 기초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집을 질 때 큰 돌 같은 거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 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둥을 세워놔도 그 돌에 코너스는 모퉁이돌이 여기가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래 위에 짓는 성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을 지어놓는 게 뭡니까? 바람이 불 걸 예상하는 거예요. 비가 올 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돌을 놓고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반석에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신뢰에 대한 이것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 자신도 보면 30년 전에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30년 전에 믿었던 지금까지 여정 속에서 어떤 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해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쑥 가라앉아요. 그렇다고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업앤다운이 심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서 움직여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배가 있는 풍랑에 거친 파도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그 배는 넘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는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가세요. 배를 타고 가세요.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큰 파도와 바람이 부르기 시작해요. Jesus was asleep in the boat. And all the disciples around him were terrified by the wind and storming.
They don't know what to do. They don't know what to do. And they all say, we're dying, we're dying, we're dying. And so terrified, and they look at it, the person who was sleeping in the corner of the boat was Jesus.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다 지금 죽어갑니다. 지금 잠잘 때입니까?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잠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 두려움이 오느냐? 내 지금 현재의 문제와 예수님이 현재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요. 이걸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두려움이 와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주무십니까? 라고 한 그 말 속에는 뭐냐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거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냥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 삶 속에 돌아올 때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답해져요. 그럼 스트레스가 와요. 이게 왜 그런가? 예수님은 설교 받을 때는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집에 오면 없는 것 같아. 똑같은 상황이고요. 예수님께 뭐래? 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너희들 눈에 주무시게 보이든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졸고 있든지 뭐가 있든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려지질 수가 없죠. 든든한 모퉁이 또 코너스톤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바람이 불고 폭풍우하고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 건물 그대로 있는 것은 이 건물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고의적으로 He pretended to be sleeping. 아마도 자고 있는 척 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폭풍우하고 배가 막 물이 바다 안으로 배 안으로 막 들어오고 The boat is about to die, is sink down. 마가복음 3장 38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반대되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이 폭풍우하고 똑같이 막 비바람이 칩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와요. They thought it was a ghost. Something like a ghost is coming towards them. And they were in a boat. They were fighting with what? Against waves and storm. Raining. They were terrified. But something come towards, walking on the water. And the disciples shouted, Who are you? Who is it?
It's me, Jesus.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제자들은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Is it you, Lord? Is it Jesus? Yeah, I am. 베드로가 말이야. Lord, let me walk on the water. If you really the Lord. If you are really Jesus, let me walk on the water.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Come!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Peter jumped down the water and start walking on the water.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라! 할 때 점프 다운해서 물 위를 걷습니다. 마치 콘크리트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란 말을 들었어요. 주님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앞에 오는 걸 보았어요.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자, 예수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믿어지자 점프다운 할 수 있는 거예요. 점프다운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두렵고 무서웠기 시작한 것은 보여지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할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하는 존재로 느껴지고 확신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의 문제와 싸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불신에서 와요. 의심에서 와요.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 이런 것부터 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밥 많이 먹고 밥 든든하게 먹고 배고프지 않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날마다 되어질 때, 그분 앞에 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포도나무 줄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신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I'm with you. 이 말씀을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라.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잘 때도 이 말씀이 보이게 하고 항상 이 말씀이 네 안에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시기를 극복한 이후에 여호수아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따라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없어졌던 그 두려움을 계속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급함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을, 아니요. 하나님은 당뇨 있는 사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뚱뚱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빼빼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으로 반석을 삼고 나를 받쳐주고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뭡니까?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있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드려져야 돼요. 내 생각이 드려지고 의지가 드려지고 습관이 드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저 야만인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게 하셨습니까? 왜 저들이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엄청난 그 기구들을 저 야만인들이 가져가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고 죄 없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이 하박국 눈에 보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하박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아직 극히 일부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전쟁하고 싶었나요? 러시아 군대들이 전쟁을 하고 싶었나요? 전부 다 죄 없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나라가 명령하니까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말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죽어야만 하는지. 이것이 욥기서가 말하는 우리 교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고 이 하박국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원망불평하고 불평하는 하박국에 말합니다. You are proud. You are so stubborn. I don't accept those who are proud. 여기서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유다 왕국에서 있었던 그 잘났고 교만했던 그들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풍지박살나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박국의 이 교만한 놈아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only I accept those people who live by only faith.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불평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서둘러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이 화나게 했어요. 이 하박국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평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입을 터뜨렸어요. 하나님은 그 하박국을 향해서 이 교만한 놈아라고 했어요. 성경은 많아요. 그런 예들이. 사울왕. 어느 날 블레셋 군대와 싸워요. The Philistine army is outnumbered Israel armies. 군대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서 갔는데도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 전쟁에서는 사무엘이가 없어요. 사무엘이가 급한 일로 어딜 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오겠다라고. 올 때까지 전쟁 시작하지 말라고.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객관적으로 군인들이 이건 안 되는 전투라. 안 되는 싸움이야. 싸우면 분명히 자기들이 질 것 같아. 시간이 하루, 이틀 가면 갈수록 그 군인들이 겁나서 무서워서 뒤로 빠집니다. 도망가요. 사울이 그걸 보고 있어요. 사울도 겁나 죽겠는데 자기 부하들이 하나씩 빠져나가. 뭐하고 있는 사이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전투 방식은 간단해요. 저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이 와서 먼저 그 전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떨어질 때 시작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날짜가 오지 않고 전쟁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고 부하들은 도망가기 시작하지. 자기도 무서움이 이제 막 오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 7일 동안 기다렸어.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오지 않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사울이 말합니다. 갑자기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어디 가서 짐승 하나 잡아와. Bring the animal. So I'll sacrifice and to worship God. 짐승을 잡아라. 자기가 직접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을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이제 막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무엘이 그렇게 시간을 잘 맞췄는지. 오면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더 일찍 왔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근데 사울이 못 버티고 그 일을 시작하고 짐승을 잡았을 때 사무엘이 온 거라. 사무엘이 오자마자 뭐 합니까?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What have you done? 사무엘이 말해요. 왕이 사울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You disobey God.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을 대언해요.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왕의 가족에게서 어떤 왕도 나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내 자신도 마음에 찔리고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나의 충동이, 내 안에 충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은 우리의 환경 탓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주위 사람 때문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주위를 핑계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주위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 주위 사람 탓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 그러면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와요. 에스겔 18장은 전체 그것을 말해요. 자식이 죽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부모가 죽는 것도 역시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 믿음 생활 충실히 살았어요. 그러나 50년 뒤부터 어떤 시험이 들어서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믿음에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반대로 50년 동안 악을 행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면 그 사람은 그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에스겔서 18장에 전체적으로 나와요.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쓰실 때가 80년을 기다렸어요.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전에도 There's no other kings before Solomon or after Solomon who was blessed.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 같이 축복을 받은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축복과 모든 지혜와 모든 걸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Everything else has its own time. 모든 것에 이는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것은 어떤 의미?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이 말이 저에게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이 세상 모든 걸 만들 때 계절을 만들고 시간을 둔 모든 것들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아요.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어찌 보면 It's full of period of time of waiting for something. 우리 인생을 보면 어찌 보면 이 기다리는 시간의 모든 것의 연속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끝나면 집에 가서 뭔가를 기다릴 거예요. 뭔가를 기다려야 돼. 우리도 지금 25년에 기다리는 게 많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자기를 쫓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왕이 낮잠을 잡니다. 그때 그것을 망보던 다윗의 부하가 그것을 다윗에게 보고했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님, 빨리 지금 가십시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게디 동굴로 갑니다. 군인들이 다 자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그 부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God let you kill your enemy.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적을 물리치고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다윗의 부하가 그래요.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 부하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귓속말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 부하한테 Stop talking foolishly.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다윗을 위해서 오늘이 하나님께 당신에게 준 최고의 기회입니다라고 말하는 자기 부하에게 Stop talking like that.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또 기다려야 돼. 힘들게 기다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다리는 걸 선택을 했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고 다윗은 기다려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I patiently waited, Lord, for you to hear my prayer. You listened and pulled me from the lonely pit, full of mud and mire. 다윗은 여기서 시편 40편 1절에서 말합니다. 주님, 나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린다고 했어요. 40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Sacrifices and offering are not what please you. Gifts and payments for sin are not what you demand. But you made him willing to listen and obey.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각종 곡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의 싹스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불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I'm poor and needy, but the Lord, you care about me and you come to my rescue. Please hurry and help.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렸던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였고 다윗을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처럼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왕권을 거둬가 버렸잖아요. 다윗은 실수했지만 다시 끝까지 그 왕을 마치게 하고 솔로몬의 대까지 이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의지하십시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찾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씨앗을 직접 논에 뿌린 농부가 그리고 싹을 직접 땅에 옮겨 씌운 농부가 수확철까지 기다립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풍차가 쳐도 어떤 천둥이 쳐도 직접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걷어서 모종한 사람, 땅에 심은 사람이 수확철까지 기다리는 것이 농부예요. 반대로 말하면 봄철이 왔는데도 씨앗을 뿌릴 때가 됐고 모종을 옮겨 심을 때도 됐는데 이것을 직접 하지 않은 농부는 비록 그 직업이 농부일지라도 기다리지 않아요. 씨앗을 심고 모종을 옮겨놓은 그 농부가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논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을이 와서 수확철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더란 얘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농부의 아들로서 그것을 경험했고 보았고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6시간 반 동안 십자가에서 참을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고통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맞추기 전에 한 말씀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6시간 반 동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내한 이 말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God, what made you forsake me? 주님께서 어떻게 6시간 반 동안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멘.
네가 그렇게 죽으면 내가 너를 끄집어내 줄게. 이 약속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미 이루어진 계시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죽고 내동댕이시도록 하나님 시험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길 원하시는데, 그 강해지는 원인과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지 아니에요. 무엇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싹이 나고 우리 자라날 때, 심는 것은 우리가 심지만 심을 때 그것이 싹이 나면 그 싹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다시 그 싹이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버팀목이 돼서 그 싹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힘차게 이겨내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기다리기 시작해요. 내가 내 뱃속에 아이가 잉태했다는 이 순간을 아는 순간부터 엄마가 작정하는 건 뭐니까 10달 동안 기다릴 준비를 해요. 기다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들이 갖는 본능적인 거예요. 애가 뱃속에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여자들은 10달을 기다릴 각오를 하고 시작해요. 다짐해요. 그리고 검사 체킹을 해요. 레귤러 체크를 합니다. 레귤러 체크하고 울트라사운드 기계를 여기다 뱃속에 딱 대면요, 애들이 붓고 심장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들은 힘을 얻어요. 애가 건강하게 심장 소리가 움직이면서 배를 만지면서 힘이 나요. 그러면서 애기 용품을 사러 가고 기저귀 준비하고 탄생을 기다려요. 잉태하는 그 순간을 아는 순간부터 기다리기를 결정하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뭘 경험하냐면 아이가 자라면서 그 태동을 듣기 시작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해요.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로 내 배를 차는 것을 경험해요. 엄마는 신이 나요. 엄마는 금방 빨리 아이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애가 막 움직이고 차고 그런 것들도 이겨내요. 감기 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노력해요. 이러면서 생명을 잉태, 탄생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지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태어나면서 우리는 조급하게 되어 있어요. 승질이 급해져야 돼요. 다혈질이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려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다림이 있어요. Patience.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그것을 따먹어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급하게 만들었어요. 살인하게 만들었어요. 죽여버리게 만들었어요.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혈질이니까 거기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탄생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아지렁아지렁 하는 것처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엄마 뱃속에 살아있는 아기가 발길질해서 내가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내가 느껴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일주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가 아닌 그것에 속아서 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서 내 모든 육신의 감각을 터치함으로 그것을 느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살아가고 시험과 모든 사단의 환난 속에서 믿음 지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말씀에 살아서 우리 모든 생각과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아버지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주의 손길이 느껴져서 하나님 담대하게 말과 생각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